거리는 2.9km밖에 안 되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뺑 돌아서 가니까 2시간 50분 걸린다고, 그죠? 1시간 50분 걸린다나. 그런데 이게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은 3분이면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바로 거기 힐링 캠프도 여기서 1시간대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 나름대로 소원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소원, 그 꿈을 이루려면은 가야 할 길로 가야 돼요. 또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냥 꿈이 그냥 아무 일도 않고 아무 길도 가지 않는데 이루어지진 않단 말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론이 양분화됐어. 한쪽에서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 사람들 말을 잘 듣자. 또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한테 혼란에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에리엠의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3절을 보면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길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꿈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충남 대산에서 만대항까지 길, 바로 새 길이 열리게 되면은 3분이면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면은 2년 걸릴 것이 3일이면 해결할 수 있고 20년 걸렸던 것이 3개월이면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새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매여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실패나 혹은 나쁜 경험들, 이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딱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선생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지난 것은 다 지난 거예요. 그래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시는 새 길로 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는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거기서 도중에 태어난 제 2세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옛적 일, 애굽에서 살았던 그 얘기, 그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데,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람 보기에는 안전한 길 같지만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3절로 4절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째 우리가 여호와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은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은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란 내용을 듣고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이 부정적 에너지가 막 백성들이 막 퍼져가지고 가지 말자. 우리는 가면은 거기에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그런 헷족속들, 히위 족속,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들의 그런 거대한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이 때로는 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있을 수 있고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세워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는 주의 종을 신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내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은 자꾸 불안해지게 되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아멘.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통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져 마른 땅까지. 할렐루야. 바다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막 척 출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길이 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반드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기도를 했더니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 항상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홍해가 막을 수 있고, 때로는 여리고성이 막을 수 있고, 때로는 요단강 같은 것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3장 6절에 따라하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형통한 일뿐 아니라 형통치 못한 일,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길이 닫혔을 때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안 열릴 것 같지만은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딱 세워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럴 때 백성들은 멍청하게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딱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여호사 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다 견고 있어서 하나님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더니, 그런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연합군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찬송을 하면서 막 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정신 착란증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연합군끼리 막 쏴 죽이고 찌르고 해가지고 다 멸망했던 거예요.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20장 25절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 그놈들이 다 죽기도 하고 도망가니까 남겨놓은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뒀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거둬.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남겨놨는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죄정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히브리 10장 23절을 보면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요,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게 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도 죽어서 도저히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로마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야 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2021년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이 막힌다 이거야. 요단강 같이, 홍해 바다 같이, 또 여리고성까지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어렵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 얼마나 참았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25년을 참았어요. 25년. 25년이든 30년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참았기 때문에 응답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 좀 저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참는데 못 참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 부인 사라가, 여보, 당신 이거 어떻게 하냐? 알다시피 당신도 나도 지금 몸이 이런데,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하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자. 여자가 먼저, 여자가. 에덴 동산에도 그 하와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득해요. 할렐루야. 돕는 배필 가만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면 되는 텐데 자꾸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 이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참았더니 나중에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괴롭히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저 중동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중동이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후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방향을 잘못 들면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평생 어려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굳게 잡고 따라합시다.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자, 오른손을 딱 쥐고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을 이룬다. 자꾸 빛에 못하가 요동을 치는 사람, 불안해서 딱 믿으면 단단히 믿으면 되는데, 따라하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뭐다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자꾸 이 믿음이 없는 곳에는 불안이요, 두려움이 오고 걱정과 염려와 초조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돌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자꾸 끌어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 길, 새 일을 행하시고 하는데 자꾸 이것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년에는 지금 막 소망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게 예수를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불로 연단하는 그런 시련을 통과해요. 그것을 소망을 가진 사람,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잘 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런 문제 때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제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환난을 통하면은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는 인내 성품, 인내 근육을 키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37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 근육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영적 유산이에요. 잘 참아냈어요. 작년에도 참아냈어요. 작년에 송년회 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물어보니까 영상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비전 트립 다녀왔지, 또 그 다음에는 부흥이 됐지, 또 뭐 특별기도 했지, 우리가 또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쌓자고 해서 막 기도했잖아요. 부흥하고, 그리고 뭐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또 뿐인데 하나님이 힐링 캠프 다 아무렇지 않게 다 건축해 갖고, 참 이런 저런 일, 또 우리가 예배, 왕궁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육. 여러분 인생도 말이죠, 고생 없이 자란 사람하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공이 쌓인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렸을 때 고생을 하게 되면은 고생을 안 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을 통해서 이 새끼의 근육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왔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그 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절망을 하고 그게 될 대로 됐더라면은 망가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멀고 먼 길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래서 같이 힘 붙어줄 때 그들이 또 나를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봐. 할렐루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라. 예,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에 가까운 것을 더 그리하라. 왜 그러느냐? 모이는 속에 주님이 두 사람 이상의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탐대해 나갈 것이나. 오늘 또 일부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또 일부에 이렇게 예배되냐?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신년 예배 이렇게 한다.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또 사회적인 또 거리 방역도 위해서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예. 갑자기 또 지난주 광고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세상에서도 전쟁하는데 어떤 계획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 계획에 섰달지라도 적군이 정보를 알았다든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그러면은 빨리 작전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변화 속에서 그때그때 적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때가 있어요. 때. 예.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작년에 때가 있다면은 올해는 올해에 또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도와주시는 은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때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예. 여러분 2021년도는 꼭 우리가 1000시간 임계량에 임재의 임계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 그때를 잘 채워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막히고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건 꼭 뭐 같으냐? 에? 이게 지금 주전자에다 물 끓이려고 코드를 꽂아놨다가 물이 끓을 때쯤 되면은 안 끈다고 자꾸 들여다보다가는 코드를 빼버려. 그럼 물이 끓여 안 끓어요? 99도까지 됐어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안 끓어요. 100도가 될 때 물이 훌훌 끓는단 말이야. 이 대기만성이라고 큰 가마솥 같은 것은 주전자에 물 끓듯이 그 빨리 끓습니까? 안 끓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우리 교회는 지금 37년째 물을 끓이고 있어요. 기도물. 이제 막 지금 나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동안 여러분 낙심된 사람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왜냐? 기도하다 쉬는 건 꼭 뭐 같으냐? 코드를 뺐다. 또 안 되겠다. 또 기도하자. 또 꽂자. 뺐다 끼다. 언제 끌어? 그러면 언제 끌어요? 진득하니 꾸준히. 우리 교회 37년 역사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 꾸준히 예배 생활, 공예배 안 빠뜨리고 뭐 난리가 나더라도 꾸준히 해서 꾸준히. 기도 꾸준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금 막 불이 끓으려고 푹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영적으로 지금 나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베테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쳤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연못에 들어가는 길이 옛 길, 곧 옛날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 길로 안 들어가더라도 새 길, 예수님 받는 새로운 방법으로 병을 고침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니 사람이 긴 병이 효자 없다고
10년, 20년 지났으면 이제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아무 일도 안 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와 손을 내어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 속에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불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43장에 보라 내가 새 길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 백성은 택한 백에 말했다. 그 말씀은 바로 물리적이고 이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길이란다면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 육체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형이상학적인 신령한 길, 영적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어떤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법. 여러분들이 아무리 옛날 길이 좋아도 새로 나가는 길은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길을 고집하고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을 들여 나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그 작은 자가 천리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지 않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에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클래스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딱 일어나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가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네? 올해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옛날 길이 아닌 새 길은 저주가 없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에요. 마치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나가는 길은, 옛 길은 뭡니까?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안 부르면 죽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모르드가 지시하잖아요. 가라. 네가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하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 새 길을 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자기 생각만 하지 말아요.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금식하고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이 다 그물을 내밀어요. 그게 새 길이야, 새 길. 예. 그래서 그 새 길을 통해서 에스더는 더 사랑받고, 거기에 궁녀도 수천 궁녀가 있는데
에스더한테 이 왕이 완전 뿅 가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니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길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되는 그 길은 세길이야, 세길.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 마치 에서가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에서한테 가르쳤는데 어머니는 그 얘기 듣고서 야곱한테 야, 지금 아버지가 장자권의 축복을 준다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복을 받으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저 축복은 고만두고 저주를 받을까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방법으로는 가면은 저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옛길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네 저주는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을 믿고 가라.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새로운 길, 살 길. 예.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은 엄마를 믿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다 위장을 하고 엄마가 만드는 요리를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에 뭘 가져가요? 믿음. 엄마가 한 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믿음. 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이건 율법에 있어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고 나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고 나의 모든 가난을 다 대속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20절 읽어보시다. 20절.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는 누구 육체? 예수님 육체. 예수님이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길.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이 새로운 길, 새로운 일, 전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가려면 꼭 네 가지를 명심해요. 다시 한번. 첫째 뭐라 했어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제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옛적에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자꾸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 사탄은 그거 부정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에너지를 빼서 앞으로 전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낸 선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주신 소망의 메시지, 비전, 그 말씀 크게 잡아야 돼요.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심지가 견고해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들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만날 때, 홍해를 만날 때, 여리고를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만들고 지혜를 얻게 만들어서 그를 통과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큰 영광 돌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고 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래 살아는 새하늘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여 하나님 새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량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노신을 깨우내 보좌 앞에 나오게 그때마다 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냐마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라.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도들의 주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2일 제물 박형영 김인선 집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가정의 기업 특별히 물고기 키우는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물고기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로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칠 때 하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얼룩얼룩이가 전복이가 나오듯이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구용신 예배 감사한 예배들 하나님 박진실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믿음의 배필 믿음의 명문 갖고 이룰 수 있도록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도록 직급도 상승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강요한 신집 신는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태일매가 맺히게 하실 점에 이전 방법과는 다른 새 방법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미소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그 기쁨의 바람이 교회까지 미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미쳐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는 감사의 박진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사로서 임명받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남은 아들 되게 하시고 안원의 권사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 감사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선일을 통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